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페이지 주면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366페이지쯤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린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자. 세상이 감당 못할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세상의 평화가 언제쯤이면 올 것 같습니까? 전쟁이 없고 테러가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세상이 언제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생각을 해요. 응? 정답이네. 딩동댕이네. 예. 진짜 그건 정답이에요. 근데 그 정답을 사람들이 그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맞으면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질까요? 전쟁의 위험이 사라질까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왜 사람과의 갈등이 벌어지고 전쟁이 일어납니까? 예를 들어서 보안시설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밤거리를 함부로 다녀야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있기 때문이죠. 강도가 이 땅에 나 강도입니다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적이 나 도적이요라고 신분을 밝히고 살아갑니까? 그들을 겉으로 보면 다 평범한 시민이고 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내면에는 강도의 마음이 있어요. 이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강도가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들으면 안 됩니다. 강도가 무슨 짓을 하느냐, 그 행동을 봐야지 강도가 하는 말을 믿으면 강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북한을 우리가 공격했습니까? 6.25 남침이 그들이 했고 전쟁을 휘전하는 이 휘전이 선포된 이후로부터 북한은 우리 남한에 대해서 끊임없는 도발을 했다는 것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죠.
근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국민들은.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북한을 위협하는 위협의 요소가 있어서 북한이 지금 저렇게 핵을 만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통일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는 우리 지금 자유 대한민국과 같은 통일 한국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화 통일입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 남한을 그들이 점령하고 북한식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은 수 없는 도발을 했고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테러를 가해왔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평화가 원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저 호주에 있는 나라를 침략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요. 저 호주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침략하겠습니까? 그런 일도 없겠지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북한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건 맞지만은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원치 않고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은 계속 남한은 북한을 침략하려고 한다.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려고 한다. 계속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게 사실인 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북한에서 하는 끊임없는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들고 있는 칼은 생명을 살리는 칼입니다. 근데 그 칼을 강도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무서운 겁니다. 의사 손에 들려있는 칼을 누가 뺏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들여줍니다. 사람 살리라고. 그러나 강도가 칼을 가지고 있으면 빼앗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누구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핵을 가진 나라들이 많지만은 왜 유독 북한의 핵을 용납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난 날에 해온 행실을 볼 때에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미 그들은 생화학과 핵무기를 해외로 수출을 한다고 그럴까요? 시리아 쪽에 그런 기술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정권은 세계 테러 단체에도 얼마든지 핵과 생무기, 생화학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이 강도와 같은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들을 침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세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이상한 쪽으로 자꾸 가네요.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하자고 합니다. 평화협정을 하자고 합니다. 예, 그거 좋지요. 그러면 평화협정을, 종전협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안 하고 그렇습니까?
종전협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상관없이 그들은 우리를 공격했잖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볼 때에 평화협정을 맺지 않는 나라는 서로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안 맺는 겁니다. 우리가 호주하고 평화협정 맺을 저 칠레나 페루 같은 나라하고 평화협정 맺을 필요가 없지요. 왜?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종전협정을 맺는다? 그건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하면서 협정을 맺는 거거든요. 협정은 그냥 종이짝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쟁을 한 나라들은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전쟁을 했지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제가 이게 서두에 좀 이상하게 나갔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들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이 땅의 평화가 가정의 평화와 지역의 평화와 국가와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제도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핵 군축을 한다든가 평화협정을 맺는다든가 왕래를 잘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땅에 분쟁이 오고 전쟁이 오는 근본적 이유는 인간의 탐심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이 모든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거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트럼프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지금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옳고 그름, 이념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자국의 이익만 된다라고 하면은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게 세계 정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북한하고 회담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도 하고 기대할 수 없는 요소도 있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회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유익을 보고 회담을 하는 거지. 미국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회담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오직 자기 사랑, 자기 이익, 자기 탐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단체적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유엔이 막지를 못해요. 유엔이 전쟁을 막으려고 유엔이 만들어졌지만 유엔이 어디 전쟁을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이 탐욕을 쫓아 살아가는 이 마음을 해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이 땅의 평화는 요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정답을 하셨는데 나는 좀 무식한 말로 표현하고 싶으면요. 무식한 말이라고 그래서 이게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죽어야지 평화가 와요. 다 죽어야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인간이 다 죽어야지 평화가 와요. 왜?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누구의 마음속에도 다 자기 사랑, 자기 이익,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있는 이상, 죄성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이 땅에는 평화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 죽어야지요. 그런 인간들을 다 죽어야지 이 땅에 평화가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하실 때가 언제냐? 집사님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에 완벽하게 모든 악은, 죄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아이들이 사자들과 놀고 뱀의 굴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도 괜찮는 이런 양이 이리와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들로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는데 젊은이들인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몸만 젊으면 젊은 게 아니에요. 생각이 건강해야 되고 생각할 때 생각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안 듣잖아요.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그 마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행, 갈등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역사가 인류 최초에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망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시무시한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사람이 지옥 가는 짓은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살도록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걸 뿌리치고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이 그때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어느 역사 시대에 전쟁이 없었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인간들은 싸워야지만 됩니까? 환경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다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디안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죄 없는 인디안들을 힘없다고 유럽에서 넘어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미국의 아주 의로운 나라 같고 정의로운 나라 같고 세계 민주경찰이라고 그러지만은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에요. 다만 이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나을 뿐이지요. 어느 민족이고요, 자기 민족이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세계를 정복하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통일되면 저 만주 땅 다 우리 거 될 거다. 그러니까 다 좋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만주 땅이 다 우리 땅 된 것 같이 기분 좋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힘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도 옛날에 이거 다 우리 땅이었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여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만주 땅에 있는 우리 조선족들이 여기 다 살고 있잖아.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잭소리 못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결론적으로 이루어질 일이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너를 위해던 삶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던 자리에서 끄집어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도록 돌려내는 이 역사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의 총체적인 표현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예배를 드려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가진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내 삶을 통하여서 살다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부터 구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나를 목적으로 살던 것에서 나를 건져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건져냈는데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맨날 그 얘기 그 타령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한번 우리가 이 얘기를 또 해봅시다. 더워서 좀 우약이 좀 벗어야 되겠네.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미국에서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방탕생활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주해서 형한테 온 그 동생을 대신해서 형이 대신 혐의를 뒤집어 쓰고 죽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마지막에 동생에게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 내가 다시는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고 유언을 남기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 동생이 형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근데 왜 죽었습니까? 자기 방탕생활 때문에 형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 형의 죽음을 내 죄 때문에 내가 방탕한 것 때문에 형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면은 그걸 믿는다고 하면 그걸 인정한다고 그러면은 과거 형을 죽게 한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대답해 보세요. 왜 없어요? 그렇게 살면 되지. 형은 가지고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는 또 내 맘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지요. 형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내가 엉터리로 살아온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형이 대신 죽어서 내가 살 길이 생겼어. 그래 살 길이 생겼으니까 또 내 맘대로 살 수 있냐 말이요. 형을 죽인 그 옛날의 그 삶을 동일하게 살 수 있냐 말이에요. 계속 마약하면서 도둑질하고 강도짓을 계속 할 수 있냐 말이요. 할 수 없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대로 나를 목적으로 하고 살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형벌을 내 대신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면서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가 목적이 되고 내 만족, 내 기쁨, 내 탐욕을 위해서 여전히 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고요?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그 착각하는 거예요.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다가만 적용을 합니까? 죄는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것과 사람을 향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는 하나님께 지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니까 사람들한테도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부터 시작해가지고 인간에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도덕과 윤리와 남한테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하면 이 자체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힘들대요, 사람들이. 왜 힘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든 이유는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손해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나를 포기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사랑한다. 자녀가 여기서 잠을 못 잔다. 그러면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잠 못 자면서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패대기 치고 싶죠? 예? 조강재 집사님 어디 계셔? 예? 애가 너무 울고 짜증 부리고 그러면요, 안고 달래다가 그냥 휙 던지고 싶어요. 부모도요. 여러분, 나를 포기할 때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나를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요,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새끼도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새끼를 갖다 포대기에다 담아서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요즘 이제 동물 농장이 됐어요. 근데요, 닭은 닭끼리 놀고요, 칠면조는 칠면조끼리 놀고요, 개는 개끼리 놀고요, 염소는 염소끼리 놀아요. 칠면조하고 닭은 같은 과지요. 근데도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안 사랑해요. 그러면요, 염소하고 개는 같은 과요, 다른 과요? 같은 과지요. 그런데요, 개가 염소만 보면요, 그냥 침을 줄줄 흘려요, 그냥. 근데요, 어저께 장에 가가지고 닭을 11마리 또 사는데 아줌마가 마음이 좋아서 강아지 한 마리 가져가래.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왔어요. 그랬더니요, 제크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동족이 왔다고. 제크가 얼마나 큽니까? 송아지만 하잖아요. 강아지가 요만해요. 요거를 빨아주고 핥아주고 좋아라 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요. 염소는 물어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면서. 아이고, 참 신기한 걸 봤어요. 근데 인간은요, 인간을 물어 죽여요. 짐승맞이도 못하다니까요. 왜 그래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가 되고 싶어서,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식까지 죽이잖아요. 자기 부모까지 죽이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죄성, 악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것이 재물과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면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야지 돼요. 나를 사랑하면서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면 부담스럽지요.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목적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면 다 하겠지만은 너를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만큼은 나 못하겠어.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웃기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의사이시면서 신학을 독학으로 해서 아주 엄청난 그 기독교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셔요. 이분이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교리 1집, 2집, 3집 이거를 이렇게 편집을 하고 계시다가 3권을 쓸 때에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을 만난 후로부터는요, 이분이 글을 안 쓰더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물었대요. 그거 빨리 그거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써온 이 모든 것이 다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지푸라기 같이 보이더라.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해온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게 칭찬하는 일들이 지푸라기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푸라기와 같은 걸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요. 지푸라기 같은 것. 나 죽으면 끝나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보세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있잖아요. 목숨 걸고 돈 벌잖아요. 목숨 걸고 명예, 목숨 걸고 이뻐지려고 하다가 이상한 사람 되고. 사람이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은요, 그에게 그거는 자기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내리사랑이라고요.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 몰라요.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 몰라요. 부모가 돼 봐야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애쓰시고 고생하셨구나, 그걸 알아요. 자기가 부모가 돼 봐야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멸망받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가슴은 냉랭해요. 몰라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며, 내가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며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 것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니고 배설물과 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설교해봤댔자, 저 양반 오늘 또 왜 이렇게 소리 질러?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산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면은 그냥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면요, 우리 사모님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질병자들의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도 사모님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끔찍하고 역겨운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저 양반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렇게 진짜 하나님 좋아? 그리고 옆에서 속으로 빈정대던 그 양반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죄인이냐, 이런 나를 주님이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아버지 사랑의 눈에 싹 들어오니까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둘째 딸이 엄마 진짜 변했어. 서울가 집사님들이 많으니까 집사님, 사모님 진짜 변했네요. 진짜 변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런지, 무감각해서 그런지 그런 고백을 안 하는데, 하루만 같이 지내보시오. 제가 사모님의 가정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남의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내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가정 얘기를 하는 게 실제예요. 저는 우리 딸이 천국 갈 때에 참 많이 갈등하고 힘들고 아팠어요. 그런데요, 제가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천국 갈 때에 눈물이 한 번 보이지 않았어. 슬픈 내색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마지막 갈 때까지 그는 찬송을 하다가 갔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인간으로서? 근데 우리 딸은 그렇게 천국 갔거든? 이게 믿음의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엊그저께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묵상을 하는데 그게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남편과 자식과 부모 형제를 두고 가면서도 그렇게 슬퍼하지 아니하고 애통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걔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걔는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런 슬픈 상황 속에서도 슬픔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내게 보인 거다. 우리 사모님의 은혜를 입고는 좀 덜 울어요. 왜요? 옛사람 나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이 벗어지기 시작하니까는 그런 것들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옛날에 닭을 잡다가 목을 비틀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물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덜 죽어가지고 아 뜨거 하면서 살아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난리가 나댔어요. 여러분, 끄슬린 걸 가지고 다 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덜 익은 전병이 있잖아요. 한쪽만 익고 한쪽은 익지 않는 전병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끄슬린 존재와 같이 복음을 통하여 끄슬린 걸 가지고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어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알아요.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안 되니까요. 자신을 부인, 또 그 얘기예요. 자신을 부인, 아이고 지겨워. 그런다니까요. 끄슬린 거예요, 끄슬린 거. 죽은 사람은요, 죽은 닭은요,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도요, 가만히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누가 건드려 보세요. 에? 우리 민성찬 집사님 자존심 건들면 가만히 있을는지 모르겠어. 이 땅에 누구도요, 자존심 건들면 팍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끄슬렸기 때문에 그래요. 확 타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끄슬렸기 때문에 죽은 모습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냐라고 하는 걸 깨닫고 옛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끝장내야 돼요. 끄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려야지 돼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에다 수없는 고난을 당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결박당하여 다시금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사자굴로 들어갈 수, 아니 풀무불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살겠다고 도망 나오다 주님 만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했어요. 그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창컷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마는 남편이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거기서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 수도 있었지만은 총을 쏘지 못하고 그가 던진 창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향해서 그 아내가 자녀들과 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이나 이런 모습들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끝장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아가 죽었을 때에 세상은 더 이상 그를 유혹할 수가 없고 죄는 더 이상 그를 주장할 수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죽인 나 옛사람을 죽은 사람이 주를 향하여 갈 때에 주를 향하여 가는 길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자기를 죽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육신은 압제하고 죽일지 모르지만 그런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으로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게 참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존재한다고 인간의 달을 쓰고 존재한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에 그 자체가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많은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농사꾼은 별 볼 일 없고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위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 위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세요. 이 땅의 자연 원리를 보세요. 이 땅의 자연 원리.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맹종류들은 몇 마리 없어요. 토끼 얼마나 번식을 잘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점령자가 아니에요. 정복당하면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죽어가면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죽어야지 갈등이 끝나요. 성도 간에 혹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야지 그 갈등 끝나요. 인류의 갈등이 끝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 죄성이 죽어야지 인류의 평화가 오는 거지. 종전협정을 한다고 해서 평화협정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에요. 저 북한에
지도자들이나 우리 남한의 지도자들이나 우리 온 국민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기 사랑, 자기 애착,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죄성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깨져야지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것이 깨져야지. 핵이 없어진다고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없앴다고 하고 몇 개 감춰놓으면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북한의 핵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 거짓말쟁이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들을 어떻게 믿으며 무슨 수로 그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죽여서가 아니에요. 북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놀라운 번영, 자유민주주의, 이 엄청난 번영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경거망동하는 이 민족이 회개해야지 돼요. 이 민족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어떻게 때리실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늘의 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왜 이 나라는 분단되었으며 이런 분단된 속에서도 이렇게 번영이 일어날 수 있었는 이유가 뭐며 이거를 지키고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로 이 나라가 평화롭지 않습니다. 뭐가 괜찮겠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김정은이 밑에서 뭐 살아도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러더래요. 김정은이 밑에서도 살만할 것 같다고 보이더래요. 그렇게 지금 미혹돼 있어요. 몰라요. 김정은이가 누구고 북한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냥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는 바보가 돼 있어요. 바보가 돼 있어요. 그러니 바보가 찍는 한 표나 똑똑한 사람이 찍는 한 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면 독재하기가 쉬운 거예요. 정신 차려서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진지하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이제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만족하십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는 그냥 지신 십자가가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발견해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발견해요. 저 양반이 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야?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라고 진지하게 여러분 살펴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임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모든 부분이 폭로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여러분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아주 역겨운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게 보여야지 돼요. 그러한 나를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저 십자가의 저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살았던, 나의 그 지난날에 나를 위해서 살렸던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어린아이나 우리의 연세 잡수신 어르신들이나 동일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나고 그 죄가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가슴으로.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사람다운 삶,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시